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성경이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것도 맞지만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성경은 맨 처음에 쓰여질 때는 맨 처음 그 성경을 읽어야 하는 원독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서는 다윗 왕조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이스라엘 왕 된 것이 맞는 건지, 다윗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게 맞는지, 왜 사울 왕가에서 갑자기 다윗 왕가로 바뀌었을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지 거부해야 되는지 이것 때문에 혼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그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권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런 난리가 터졌을 때 다윗 왕은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하게 됩니다. 16장을 보면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배웅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누구냐 하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아주 친한 사이였는데 두 사람은 우리가 전쟁으로 인해서 누가 죽든지 죽으면 살아남은 사람이 상대방 자녀까지 돌보도록 하자, 그런 약속까지 했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사울 왕가에서 살아남은 왕족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무비보셋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왕자 중에 하나처럼, 자기 아들들처럼 그렇게 특별 대우를 하면서 무비보셋을 대우했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종이, 무비보셋을 섬겼던 종이 시바입니다. 그런데 시바가 다윗이 도망하는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자기 주인이었던 무비보셋과 의논하지 않고 다윗 왕에게 일방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도망가는 다윗과 그 일행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 속내가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자기가 갖고 싶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꾸며대면서 모함을 하는 말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무비보셋은 어디 있는데 무비보셋은 안 오고 너만 왔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그렇게 무비보셋이 말했다고 아주 거짓말을 꾸며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참 못되지 않았습니까? 이 판국의 왕권이 자기한테 넘어오기를 바라는 말을 했으니 나쁜 사람 아닙니까? 이러면서 고자질을 하고 모함을 한 겁니다. 이 말 속에는 무엇을 엿볼 수 있느냐 하면 그 시대에 다윗이 왕인 것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리고 5절 6절을 보면 사울 가문의 한 사람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도망가는 다윗을 쫓아오면서 저주하는 말을 퍼붓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져가면서 욕을 합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이어지는 말씀에 나와 있는데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왕이던 시대에 시므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마치 다윗이 무력으로 왕권을 빼앗아온 것처럼 사울 왕가를 짓밟아버리고 다 멸절해버리고 왕권을 빼앗아오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울 왕과 사울의 아들들은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전쟁터에서 모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다윗이 그들을 칼로 죽이고 왕권을 독차지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왕위를 부당하게 찬탈한 다윗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잘못하고 생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무엘 상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지 사울 왕가에서 왕위를 찬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셔야 했던 겁니다. 우리는 사무엘서를 보면서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이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시작 부분에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는데 사무엘이 등장한 배경을 설명합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엘가나는 어느 지파 사람이냐 하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엘가나에게는 부인이 두 사람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분인나 한 사람은 한나였습니다. 분인나는 자녀를 낳았고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인나는 자녀 없는 한나를 몹시도 괴롭혔습니다. 해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가 되면 남편 엘가나는 분인나에게 주는 것보다 더 많은 몫의 예물을 한나에게 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많이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한나를 분인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자녀를 낳든 못 낳든 엘가나는 자기 부인 두 사람 중에서 한나를 더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자식 못 낳는다고 한나를 늘 구박을 해왔는데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 자기 남편이 자기보다 한나에게 더 사랑을 쏟는 것을 보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더 구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정말 그 마음의 괴로움으로 말하면 생존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한나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음식 먹을 맛이 안 나죠. 눈물만 떨어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해마다 연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해인가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다가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축복하는 말 한마디를 한나가 듣습니다. 17절에 나와 있는데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하는 이 축복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그 순간부터 얼굴에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실제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이죠. 사무엘이란 말은 원어로는 샤마라는 말과 엘이란 말이 보태진 말인데 엘은 하나님이고 샤마라는 말은 듣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아들이다, 한나에게는 이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22절을 보면 한나는 그 소중한 아들을 저 뗄 때까지만 데리고 있다가 저 떼는 날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가지고 제사장 집에서 자라도록 아예 그냥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도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무엘이 젖을 떼니까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에요. 핍박을 말도 못하게 받다가 정말 선물로 받은 그 소중한 아들을, 첫째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바칩니다. 하나님께. 26절 이하에 보면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기 그 소중한 아들을 내 아들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고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져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사무엘은 직책이 다양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고 또 이스라엘의 선지자이기도 했고 그리고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니까 원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야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니까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야 할 엘리의 두 아들들이 엘리 제사장의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으로 살아갈 그런 제목이 되지 못했습니다.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의 특징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자기도 제사장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릴 때 자기는 고기를 먹겠다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제물을 뺏는 거예요. 나 고기가 먹고 싶어. 내놔. 아, 이거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내놔. 그리고 뺏어다가 자기 입맛을 채우고 그렇게 살아가고 또 회막 주변에서 섬기던 여성들과 동침을 하고 그렇게 정말 제사장으로서는 갈 수 없는 그런 길을 가는 아들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계보로 보면 제사장이고 직함도 제사장인데 제사장인 사람이 하나님 들어온 줄을 모르고 그것도 성전에서 회막에서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 시대 제사장의 아들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는데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는 거죠. 너는 아들들을 어떻게 키웠기에 아들들이 이렇게 죄를 향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키웠냐.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새로운 제사장을 일으키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3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사무엘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와 너의 아들들이 나를 버리고 타락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겠다. 하나님을 충실하게 섬기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발탁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의 나라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계보로도 제사장이고 직분도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일상의 삶을 제사장답게 살지를 않고 하나님 들어온 줄도 모르고 마구 죄를 행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그런 죄 짓는 앞잡이가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런다면 긍휼의 점수라도 있겠는데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면서도 순종할 의지가 없으니까 문제가 큰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믿는 가정에 딸이 있는데 딸이 좀 장성을 하더니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겠다고 나왔답니다. 아니, 그러면 결혼을 하면 되지 그랬더니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먼저 해보고 살아보고 괜찮으면 결혼할게 그렇게 나온답니다. 아니면 헤어지겠다는 거죠. 살아보고 아니면 헤어지겠다.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이 부모가 좀 답답해가지고 아니 그냥 결혼하지 그러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한다는 말이 엄마 혹시 내가 평생 살 남자를 잘못 만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대들더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녀가 한번 살아본다는 거죠. 살아보고 맞으면 결혼하겠고 안 맞으면 또 다른 이성을 만나서 또 살아보고 그렇게 탐색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나겠다는 거죠. 이게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로마서 12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성도이고 그런 거지.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주일날 교회는 오는데 삶은 세상 풍조를 따른다. 그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처음 사람이 아담이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누구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마귀의 종이냐 하는 것은 내가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 다른 길을 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우리로 하여금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역사하는 영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선택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말라고 꼬드기는 마귀의 말을 듣고서 그렇게 하는 거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을 때 예수님한테는 마귀가 자기 모습을 숨길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귀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속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속이느냐는 거죠. 아주 더럽고 추한 마귀의 본연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속이려고 한다면 안 넘어가겠죠. 그런데 모습은 드러내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노예 몸값을 받고 팔아버리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그렇게까지 가게 됐는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마귀가 생각으로 넣어줬다는 겁니다. 생각으로 넣어주니까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가룟 유다가 됐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고 결정하고 가지 않으면 생각으로 우리를 조종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역사하는 마귀에게 놀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이 사실상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새로운 제사장으로. 자녀 못 낳는다고 날마다 구박받고 울면서 살아야 했던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사무엘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 중에 하나가, 나중에 물론 또 있기도 했지만 그때가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사무엘은 그런 말 듣기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 아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뭐가 부족해서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느냐. 그게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해도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을 보면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이 선택해 준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사울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심부름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택될 때만 해도 사울은 신앙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왕이 된 다음에 변질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사무엘상 15장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명령하기를 가서 아말렉 사람을 남녀노소 다 멸망시키고 그들이 기르던 짐승도 다 죽이고
그렇게 하고 돌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회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는 차원에서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런데 아말렉을 진멸하러 갔던 사울이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8절 9절을 보면 아말렉 왕을 포로로 잡아오지를 않나. 사람이든 짐승이든 좋아 보이는 건 살려서 데리고 오고 가치 없어 보이는 것만 없애고 죽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15절을 보면 좋아 보이는 것들은 진멸하기가 아까웠고 차라리 그걸 가져다가 없애버릴 게 아니라 끌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그거 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2절 23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당신이 생각했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냐,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이 똑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똑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들판에서 정말 가족들하고도 함께 지내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중하게 여김도 받지 못하고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불러다가,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불러다가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제사장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누군가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면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이 흐릿해지는 법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민족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고,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 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셨기 때문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내 버리지 않으시고 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그 뒤를 이어가도록 세우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다윗은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진 세상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사람입니다. 사울 왕조를 무력으로 제압하고 왕위를 찬탈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사울 왕가가 하나님께 한 태도로 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던 겁니다. 오히려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도 그것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은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수천 명의 군대를 끌고 다니면서 다윗을 어디에 있다고만 하면 쫓아다녀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하소연하지 않았어요? 임금님, 무슨 벼룩을 찾으려고 그럽니까? 이 한 사람을 잡으려고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3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니는 게 맞는 일입니까? 제가
왕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반역죄를 지었든지 잘못했으면 직접 나를 죽이십시오. 뭐하러 그렇게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렇게 다니면서 고생을 합니까? 그렇게 하소연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하나님을 보호했던 그 보호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생명싸개로 하나님이 다윗을 싸가지고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다윗은 생존조차도 불가능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오게 하고 거기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했던 죄를 회개하게 하는 기도회를 엽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기도였던 거죠. 7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쳐들어옵니다. 전쟁을 걸어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오랜 동안 참 많이도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시달릴 때는 언제 그랬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전반적으로 버렸을 때입니다.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을 버리다시피 했을 그때에 그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절 중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전날 하나님을 백성들이 전반적으로 다 버렸다면 이날은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돌아왔던 날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왔을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날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는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10절,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승리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날 사무엘이 돌을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말이 히브리어로 에벤헤셀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말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한 게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울 왕처럼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듣는 것 같은데 100% 듣지 않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자격도 없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래서 존재할 수도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돌아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처해왔던 역사를 돌아보면 지금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가 늘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도 건재한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 하고 알게 해주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있는 것은 에베네셀의 은혜입니다. 조선시대의 이 나라는 복음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나라입니다. 복음을 들고 오든 그냥 들어오든 외국인은 들어오기만 하면 참수해버리는, 아무 외국인도 발을 들어 놓을 수가 없는 그런 나라인 것을 몰라서 온 게 아니라 알면서도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서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청년들이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이 땅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고 오다가 죽고 바다 근처에서 죽었습니다. 땅에는 겨우 발을 들여놨지만 참수당한 사람도 많습니다. 온 땅에 복음을 심고 싶었지만 풍토병에 걸려서 죽은 선교사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지만, 그래서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타락한 사람은 얼마나 완악한지, 얼마나 마음이 부패했는지 하나님의 기대대로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에베네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 오셨으나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모자라고,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완악합니다. 그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에베네셀 늘 고백하면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부족함에도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도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일평생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되었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것만 가득하지 잘한 게 없고 잘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우리지만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 삼으시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부터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세계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시옵고, 주님, 그들도 하나님 나라 삼기를 원하시고 친하게 지내기 원하시는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여진 은혜, 에베네셀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은혜를 늘 헤아리면서 겸손하게 충성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